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중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준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을 애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1절부터 14절까지가 무슨 연결이 되는가? 세 가지의 비유와 또 세 가지의 사건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은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먼저 한번 살펴보고 무엇이 공통분모인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병을 고치셨을까? 예수님도 조금 이럴 때 보면은 도전하고 계시죠. 아니 그냥 다른 날에도 고치셔도 되는데 굳이 왜 안식일에 고치셨을까?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교가 얼마나 굳어 있는지를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신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충격을 줘도 고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 조금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고통이나 날카로운 어떤 아픔이나 또는 지속적인 지적이나 이런 걸 하면 내가 그런가? 내가 그런 사람인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나 또 여기 나와 있는 율법 교사들은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옳다. 그러면 생각 안 합니다. 나 오라. 그러면 안 고칩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을 보잖아요.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나 오라, 나 틀린 거 없어. 그러면 안 고칩니다. 절대 안 고칩니다. 그런데 내가 틀릴 수 있다. 처음에는 틀릴 수 있다. 나 틀렸다가 아니고 처음에 틀렸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목회 30몇 년 하면서 나 틀렸습니다. 이런 사람 별로 못 봤고요. 틀릴 수 있다. 이것만 해도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입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은요. 절대 그런 생각도 안 했고 그런 말도 안 했습니다. 너무 철두철미하게 자기들은 옳고 자기들은 하나님께 앞에서 의롭고 자기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철두철미한 생각 속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
도전하셨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됐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그들에게 도전했던 그 도전은 성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들이 얼마나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수종병 든 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수종병이란 금세 죽는 병은 아닙니다. 복부에 물이 차서 간이나 또 이런 것을 압박하는, 우리도 가끔 보면 그런 병이 있죠. 이렇게 물이 나와가지고 몸이 붓고 또 간도 압박하고 위도 압박하고 장기들을 압박하는 그런 병입니다.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수종병이라는 것은 무슨 어떤 원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상만 보고 저렇게 물 때문에 몸이 부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수종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고창병이라고 그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원인은 모르죠. 뭐가 원인인지. 그러나 주님은 명확하게 보셨습니다. 그 사람이 오랫동안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었다는 걸 아셨고 그 고통에서부터 그를 구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셨느냐? 너희는 왜 사람들의 필요를 안 보느냐? 너희는 왜 규율에 얽매여서 사람들의 아픔을 느끼지를 못하느냐? 너는 왜 너의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눈꽃만큼의 관심도 없느냐? 이게 주님께서 도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사람은 자기 기준이 있잖아요. 저는요 그 정도 형식주의자 아닙니다. 저는 그 정도의 율법주의자 아닙니다. 라고 변명할 수 있지만 이렇게 돌려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세운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내 기준에 못 미칩니다. 그리고 내 기준대로 잘 안 해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못마땅한 거죠. 쟤는 왜 그럴까? 자꾸 왜 저런 식으로 할까? 일단은 내 기준이 옳다라고 딱 정해졌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은 못마땅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못마땅하니까 그 사람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왜 그럴까? 그 사람이 뭐가 힘든 것일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아픔이 있을 것인가? 이것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 기준을 못 따라오거나 어겼다는 것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기준과 자기가 세우는 종교적인 기준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니까 그것을 못 따라하고 있는 그들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죄하고 있고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을 주님은 바꾸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사람의 관심,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람에 대한 마음을 좀 써라. 그것이 두 번째 이야기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를 보면 이건 무슨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서 그냥 잔치자리에 높은 자리, 낮은 자리 그런 얘기를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 얘기를 예를 들어서 하잖아요.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될까? 그러면 높은 자리에 앉는 것보다 낮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자리를 정할 때 쓰는 본문인 것처럼 이 본문을 사용하지만 그걸 위해서 주신 본문은 아닙니다. 물론 윤리적인 면에서 그렇게 쓸 수도 있지만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본질은 뭘까요? 앞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내려다보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나는 당연히 높은 자리에서 판단할 수 있고 나는 높은 자리에서 너보다는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율법 교사들과 종교인들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사람의 필요가 안 보입니다.
낮은 자리로 가야 사람의 필요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께서 11절이 주님이 원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11절 제가 읽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걸 앞에 있는 부분과 연결해서 또 생각한다면 네 주장만 앞세우고 너의 기준만 앞세우는 사람은 더 낮아질 거다. 그러나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네 주장은 잠시 뒤로 한 다음 그 사람의 낮은 자리, 그 사람의 형편을 돌아보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낮은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낮은 자리에 오셨으니까 수종병 든 사람 그 필요를 정확하게 보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빨리 이 병에서 좀 놓였으면. 그리고 주님은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의도적으로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필요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 죄인의 필요가 죄에서부터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어리석음과 잘못된 것으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오는 것이잖아요. 그 주님께서 해주고 오셔 이 땅에 오신 낮은 자리까지 오신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물에 빠진 우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안식일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게 중요한 일이고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낮은 자리에서 낮은 사람들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그리고 12절, 14절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잔치를 베풀면 영향력 있는 사람 초청하지 마라. 차라리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 여기 다 지금 이 사람들은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다 가난합니다. 일단 가난한 자는 그냥 가난한 자예요. 경제적으로. 몸 불편한 자들 가난해질 가능성이 높죠. 저는 자들 가난해집니다. 일자리를 못 구하니까. 또 맹인들 거집니다. 일반적으로 버림받습니다. 다 가난합니다.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초청해라.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 같이 절고 영혼에 문제가 있고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냥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있고 또한 마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이런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심각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갚을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이나 저희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뭘로 갚습니까? 갚을 길이 없어요. 이 다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으면 너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둔감한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눈물과 다른 사람의 한숨에 대해서 민감해질 거다. 왜냐하면 네가 나를 따라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서 혹시 이 낮은 자리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나? 아파하는 사람이 없나? 곤고한 일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나? 이거 자꾸 보게 될 거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하면서 높은 자리에 앉고 정죄하는 자리에 앉고 판단하는 자리에 앉으면 너는 사람의 필요와 아픔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준과 그리고
그 사람이 옳으냐 그르냐 이걸 판단하는 그러한 일만 하게 될 것이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냐? 그리고 누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대로 산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모습과 요소와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15절에서 이런 말을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이 말귀를 좀 어느 정도 알아들었다는 뜻이에요. 그 내일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일단 그것만 한번 제가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정말 메시아와 하나님과 함께 같이 잔치를 벌이는 사람은 복되다. 말귀를 알아들었지만 다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떡을 먹는 그 모든 것이 복된 건 사실이지만 문제는 네가 들어와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너의 마음이 지금 그걸 따라가고 있냐 이게 중요하죠.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이 낮은 땅, 그 낮은 땅 중에서도 죄인들이 걷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죄인들이 갈 수도 없었던 십자가의 처형당하심, 이 모든 것들이 낮은 자리까지 와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그게 주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니까 오늘 하루도 바쁘시겠지만 힘들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 틈틈이 그 주님의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걸어가게 해달라고 오늘도 주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높은 곳에 계셔도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며 그냥 계셔도 많은 천군 천사들의 찬양과 영광송을 들으시면서 계셔도 괜찮은데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인간의 몸과 낮은 인간의 발과 먼지나는 땅바닥과 인간의 시장바닥과 인간이 살고 있는 죄의 현장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신 예수님, 그 큰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또한 낮은 자리로 내려갈 줄 알고 낮은 자리에서 섬길 줄 알고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의 필요를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받은 자로 사랑 베풀고 또 사랑을 베풀며 또 사랑을 받고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이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